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심을 바라본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성경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사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중심의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에베소를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 아가야로 향했습니다. 이사야가 아가야에서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아테네였는데 그곳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후에 그는 복음에 서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는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결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드림팀을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바로 현재 남아있지는 않다고 해요. 첫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뭐냐? 이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예요. 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게 된 거죠.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큰 풍파와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 즉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는데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에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거든요. 다행히 디도에게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기쁜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자신감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뭐냐?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4번이나 보낼 정도로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장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2번이나 있었고 또 가겠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문하지는 못해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려고 계획했다고 자신의 처음을 밝혀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 못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지만 그가 오지 않자 그를 실망한 끝에 그를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울은 어떤 계획도 경솔하게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 여러분 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진심을 토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못 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살소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육체의 그 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었던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보면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 2번이나 가겠다고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 몸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서 눈물로 쓴 편지, 즉 디도 편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오해를 풀어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린 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문제를 해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해를 해명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조그마한 오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 지역 사회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사역이 무색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먼저 된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과의 사소한 오해라도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자, 그들에게는 성경보다는 가까이 있는 먼저 믿는 자들의 행실과 삶이 기준이 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그마한 오해라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오해 자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말이나 행동 등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살피기 전에는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육체의 큰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정을 깊이 미루지 아니하고 그를 비난했어요.
그의 사도성도 의심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그분의 상태,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멋대로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 상대의 삶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쓸데없는 오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또한 박순식 장로님, 이종민 장로님을 위해서, 또한 이지후 어린이, 또한 김순환 권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